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추절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과거 송구영신 근하신년이라는 글귀와 함께 연합장을 보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보람되었던 일보다는 아쉬운 일들이 더욱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아쉬웠고 후회스러운 일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했고 마음먹었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며 앞으로 시작할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며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다려야 되는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시절을 만나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늘 하나님을 더 아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성숙한 모습이 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땅의 성도가 자신을 뒤돌아볼 때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점점 더 쇠하여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우리의 옛 모습, 죄성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쇠하여지고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성품, 곧 주님을 닮은 신의 성품은 더욱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성도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새 성품의 진보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성도는 두 가지 선물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이르게 되는 다른 한 가지 선물은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암이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본문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분명히 성도가 더욱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주님께 더욱 소망을 두게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게 여겨진 원치 않았던 고난의 경험들이 우리를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데 얼마나 커다란 유익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는 이 같은 시련의 가시들이 바울을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발걸음 속에 만나는 모든 환경과 그 속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유익을 주심을 우리는 지나간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생에 대한 대부분의 감춰진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더욱 감사하고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합력하여 믿음을 통한 은혜뿐 아니라 이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며 삶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묵은 때를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송구 영신을 그리스도인 또한 세례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 곧 침례 시에 우리의 몸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같이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속에 잠겼던 우리의 몸이 물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살아난 것처럼 이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성도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중생 곧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그러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선한 삶은 정의를 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리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죄악이 넘쳐서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남쪽의 유다마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주셨음에도 그들 또한 여전히 회개치 않으며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우상숭배와 타락의 모습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과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가르쳐 온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합당한 지정의의 인격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아담은 율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 땅, 새 민족,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새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또한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율법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 그 이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과 이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알려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건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과 율법의 요구는 오늘날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 없던 아담도 행하지 못했던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 없던 아담도 행할 수 없었던, 행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인생은 비록 그들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문제, 죄의 책임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생긴 그 우리의 마음의 죄성의 그 부패한 것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도가 이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심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신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뜻일지라도 그것을 아담도 택하신 이스라엘도 결코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육체의 모습을 하지 않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그곳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그 상태는 죄로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비록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지라도 죄로 죽은 그 심령을 가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린 영적인 눈이 가린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결코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새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복된 만남과 그리고 그 만남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복과 천국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의 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거룩과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짓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믿음과 함께 우리가 죄의 성품을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새 마음은, 새롭게 된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며 이것이 곧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년을 시작하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이 새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와 사랑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그리하여 주님의 귀한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인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